자,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하여튼, 알고 부분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울, 제목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울. 복받는 길로 가고 있는 사울 그래야 되는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울.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때로 이렇게 길을 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오늘 이제 아침 비가 오는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오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받는 길로 오셨어요. 우리는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데, 이 사울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로 와야 되는데,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없는지 오늘 돌아보면서 잘못된 길에서는 얼른 돌아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다짐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막 충만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이제 암몬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암몬과 전쟁을 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몬 연합군에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큰 승리를 거뒀어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전투를 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과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끼리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 13장인데 11장에 나와요. 11장에.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사무엘의 고백을 어제 우리가 공부를 한 이틀 했고 다시 이제 이야기가 사울왕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울은 이제 중요한 걸 배웠어야 됩니다. 암몬 연합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길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이겼어요? 일단 지도자인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온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 여기서 사울은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변 민족들을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중요한 걸 배웠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이 중요한 승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막 사울 막 그러면서 사울왕이 왕감이 아니라 그런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놈들 다 잡아 죽입시다 막 이러고 그러죠. 11절에 진짜 하나님 훌륭한 왕이라고 그러면서 막 사울을 이렇게 떠받드니까 사울이 여기서 뭐가 생길까?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남들이 나를 막 이렇게 떠받들어 줄 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셔요. 교만한 마음.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교만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교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행위,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니까 최고의 가치에 두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내가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 태생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가지고 저주받은 그 사탄의 죄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교만에 있어요. 교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교만에 있고,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릴 때도 하나님의 위치에 아담과 하와가 올라갈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거짓말을 시켰죠.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가고 싶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해요. 제일 이 병에 많이 걸린 사람이 내가 목사라 그랬지, 목사가.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자기를 압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목사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왕에게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통치 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사울왕이 그걸 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랬으면은 온 백성들이 이렇게 사사시대에 막 엉망진창을 살았던 거를 빨리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하나 이런 곳에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관심을 당연히 가졌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다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 관심이 없고 모압한테 이겼을 때 백성들이 자기를 사울을 높여주는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했더니 사울이 확 미쳐버렸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돌아버렸어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때 내가 교만해. 예를 들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최고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확 돌아버려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갑자기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이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 그랬죠?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일은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그래서 목사들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높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누구 목사 사람들이 이거 빠지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하고 망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왕으로서 더 글을 해야 되는데 더욱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더욱더 왕에게 존경받고 영광을 받는, 이거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일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상비군을 만듭니다. 상비군. 왕이 군대를 조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의도가 중요해요. 어떤 일을 했느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그걸 왜 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해야 돼요. 목회자는. 왜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영광하면 그거는 허남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상비군을 만들었어요. 전쟁이 나면은 보통 이제 군대가 이때는 상비군은 3,000명밖에 안 됩니다. 만든 게. 자기한테 2,000명 두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 뒀어요. 우리나라 이제 상비군이 몇 명 된다 그래요? 한 60만 명? 60만 되고 된다 그러죠? 예비군이 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있고. 상비군은 항상 군대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군대는 전쟁이 나면은 모집하고 없으면은 모집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군대가 이렇게 이제 상비군이 있습니다. 다 직업군이에요. 미국은. 이게 사병도 월급을 다 주죠. 국가에서. GI라 그래, GI. 제너럴 이스 혹은 가버넌먼트 이스를 해가지고 다 이 국가에서 주는 이제 월급 받아요. 사병들도. 사병으로 20년 근무하면은 국가에서 다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연금을 줘요. 미군 한 20살에 들어가가지고 40살까지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그럼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어요. 20년만 하면은. 40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미국도 상비군이 있고 나머지는 군대 안 갑니다. 자기 가기 싫은 사람 안 가면 돼요. 직업군인 하기 싫은 사람. 그러나 전쟁이 나면은 모집이 돼요. 전쟁이 나면 모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나이가 연령에 있는 사람은. 근데 지금 이제 사울도 그런 제도를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3,000명을 뒀는데 요나단을 시켜가지고 이 블레셋을 치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죠? 자,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0명을)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과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다 이제 전쟁이 끝난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가서 농사 짓고 일하게. 평상시에는 전쟁이 없을 때는. 그러나 군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상시적으로 있는 군대 3,000명에서 2,000명, 1,000명하고 요나단을 시켜가지고 뭘 했냐면은 블레셋을 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이 계속 괴롭혀 왔는데 암몬 연합군도 이겨버렸잖아요. 저 블레셋만 딱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영웅이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 예?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 사라질 수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면은. 그래가지고 3절 보면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래가지고 블레셋을 쳤죠. 왕이 군대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 만들고 또 적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하고 일반적인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느냐? 사울의 죄가 뭐냐? 잘못이 뭐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한 교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 누가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그냥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예.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이 조급증이 문제예요. 지도자들 조급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충분한 묵상과 생각, 이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조급증이 걸려버리면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못이에요. 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를 더 드러내기를 원했죠, 사울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면은 모압과 이겼을 때 그 성령 충만했을 때, 예? 그때는 온 백성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근데 이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사울왕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뭐예요, 사울왕이? 기념비, 전쟁 승전비 세우러 댕겨요. 자기 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전비 세우고, 여기다 승전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은 절로 가고 다 자기만 그냥 계속 이런 데 관심 갖게 돼.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그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너무 대조가 되죠. 다윗은 제일 먼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찬양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제일 먼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모셔가지고 성으로 들여오고 4,000명의 악기를 다룬 성가대를 만들어서 아침과 저녁 365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지켜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뭐 상비군 만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다 국가 조직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솔로몬도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뭐랍니까?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지혜를 주셨잖아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고 나중에 또 하나님의 성전까지 짓고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사울왕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음속에 싹 스며들어오는 교만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에는 무관심했어요. 무관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가 하나 묵상해야 될 게 나의 관심은 뭔가? 나의 관심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나면 안 되겠어요. 나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다못해 밥을 먹더라도 음료를 마시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사소한 일을 할 때조차도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오늘 뭐 친구들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울은 여기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나 하나님보다 나를 자꾸 앞세우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가 영광받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칭찬받기, 높아지기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명예를 위해서? 회개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하세요. 주님을. 그래야 낮은 곳으로도 가고 다른 사람이 안 가려고 하는 일도 힘든 일,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으세요. 떠나시면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영원히 머물러 계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랬죠. 제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막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시지 못하게 내가 자꾸 이렇게 막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 그래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선한 길로 내가 자꾸 이렇게 성령님이 이끌려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 충만해가지고 다른 찌꺼기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다윗이, 사울은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자, 유다 하나님 1000명을 데려가서 블레셋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모아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럼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3만 명의 보병과 6천의 기병과 그 백성들이 다 쳐들어왔는데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쳐들어오고. 사울도 나팔을 불어갖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군대를 모집해서 이렇게 이제 다 왔어요.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미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이 옛날에 사울이 아니야. 2년 전에 암몬과 싸울 때 그 사울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울인데 다른 사울이에요. 2년 전에는 어떤 사울이에요? 겸손한 사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울이었는데 지금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에요. 똑같은 사울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는 다 자창모지. 1년 전에도 자창모제야. 2년 전에도 자창모지 자창모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자창모가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한번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 일을 맡아갖고 한 2년을 했다고 칩시다. 처음에 맡았을 때하고 1년 됐을 때, 2년 됐을 때하고 항상 내가 맡았지만 똑같은 내가 아니에요. 똑같은 내가 하는데 어떨 때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없어요. 그럼 뭐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울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2년 전에는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 막 기회를 주시고 작전도 짜주셨잖아요. 다 이겨버렸는데 지금은 교만해져갖고 하나님 떠나가셨어요. 하나님 기회도 안 주고 권능을 주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과 깨우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 보고 무서워갖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능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한 사람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유능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 오늘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읽지 않았는데 같이 더 읽어야 되는데 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길이 뭐냐면 사울이 이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어요. 불순종. 자기 생각대로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이 항상 중요하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생각하다가도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있죠.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참 내 인생에 돈도 벌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섬겨왔는데 열심히 이 일에 많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거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근데 사울은 이미 그 길을 벗어났어요.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막 와서 백성들은 도망가고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이때 아이고 뚜껑했습니다. 2년 전에 생각났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사무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잊어먹고 살다가 선지자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고 살다가 이거 망하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깨달아가지고 여기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럼 부탁을 하죠.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을 부탁했는데 사무엘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온다고 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일이 있어 사무엘이 정각에 도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더 무서워가지고 더 도망갔다 했죠. 8절에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백성이 또 자꾸 모여야 되는데, 그래 싸우는데 저쪽 모래할 만큼 되고 보병 3만에서 기병 6천이 쳐들어와 있는데 지금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자꾸 도망가고 흩어지고 사무엘도 안 오니까 막 이거 큰일 났다 막 순간 당황했겠죠.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을 느낀 사울이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앞에 번제는 누구만 드려야 돼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무나 급하니까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동정에 갈 수도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자기가 제사를 지낼 수는 없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 나중에 저 우시아 왕도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제지하니까 막 떨쳐오르고 자기가 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치셔 문둥이가 됐어요. 문둥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이 들어오니까 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니까 또 변명을 합니다. 변명. 회개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은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을 해요. 핑계해야 돼. 구실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책망하세요? 회개하라고. 미워서 하는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돌아와야 복받고 잘 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책망할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설교를 듣다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일을 어떻게 알고 책망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에게 가는 거죠.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힘을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고 어떤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늘어났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이 말을 들으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게 할 때는 다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다 이렇게 싹 머릿속에 갖다 줍니다. 에이, 그래.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잘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부득이하여.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이 마귀 항상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부득이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아무리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득이한 이유가 있고 백성이 흩어지고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급해도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가 책임지세요? 저쪽에는 블레셋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사무엘서 7장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사무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거기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야, 여러분들 봐라. 한 장소에 다 모여가지고 다 모였으면 죽이기 딱 좋잖아요. 그것도 밥을 굶고 있어. 거기서 그것도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있어. 요거 다 죽이자 그러고 쳐들어왔더니 그날은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우레 천둥의 소리를 꽉꽉 해가지고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아이고 쳐들어온다 예배 다 간둬버리고 그냥 예배 생활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고 기도 생활이고 다 내던져놓고 그냥 내 세상 나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럼 지가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득이한 이유가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게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불순종하려고 할 때 부득이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부득이한 이유로 합리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고민하겠죠. 제 믿음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이
이런 상황인데 뭐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긴 뭐가 없어요. 그 마지막 마귀의 시험이에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세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 겸손하던 사람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이 2년이 지나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첫째, 내가 자꾸 나를 앞세우는 인생인지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인지 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요. 두 번째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인간 충만한지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부득이한 이유인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